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이름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영향력을 10분 발휘하여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혜,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용인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대를 읽고 시대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자신이 그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 같은 경우도, 그죠?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 사람들, 그들의 어떤 그 욕구를 알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죠. 또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흑인들의 인권에 관해서 본인도 흑인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미국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정말로 당시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기틀을 다지는 데에 정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처럼 모두가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다 더 크고 그리고 보다 더 의미 있는 고귀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죠. 반면에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어때요?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그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었죠. 세계에서 최고 1위의 산유국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국민들에게 그 벌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 위에 들어선 사람이 마두로 대통령인데 모든 국민들이 다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버리고, 뉴스를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5달러짜리 를 내고, 빵을 샀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받은 게, 지폐로 100몇십 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달라, 바꿔달라는데 거스름돈을 달라 그랬더니.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이 빵 하나의 값이에요. 바게트 반 조각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한때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저절로 우리는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벨라루스 사람들이 굶주려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똑같은 산유국이 있죠. 아랍에미리트. 거기는요, 지금 이 산유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영웅이 되고 모두가 다 부유하고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칭송을 얻고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뭔가 더 고귀한 일에 사용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기 자신,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정말 진정한 승리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가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마음속으로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악이 뭐죠? 악. 우리는 보통 악에 반대되는 개념이 선하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을 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선을 베푼 거죠. 그에게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물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한 거는 그의 행위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또 유익함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창세기서에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이 누구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뉴스에도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 아너 소사이티 해가지고 뭐 10억인가 이렇게 기부하면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게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선한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을 베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건 내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혹은 내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즉 우리 모든 인류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는 자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욕심, 욕망, 이 욕망이 뭐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은 국가를 위한, 혹은 어쩌면 세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욕망들, 모든 생각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신뢰를 우리가 세상에서 본다면 아마 부모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은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입을 거, 자기가 쓸 거 다 절약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자녀가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자녀란, 부모란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문 앞,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제 이 베드로가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로 겨우 삶을 연명해가는 사람,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말하느냐, 그죠? 그 대중들의 표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그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어. 사도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칭송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도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기회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 좀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좀 더 나가서는 내가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기도원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기회. 이게 문제는 이제 병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든지 사업을 잘하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정신없이 바쁜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잡아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신 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이겨낸 사람이라고. 그건 이 40일 금식 기도가 나의 경건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건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고, 또 이 일의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일이 왜 놀란 일이 아닌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런 일들은 너의 조상들 때부터 이미 선포됐어. 왜 이걸 놀라?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놀러 온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그 유승준 씨, 옛날 그 가수, 그 친구 이제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번에 법을 갖다가 유승준 방지법 일명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새 지금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했는가 봐요. 왜? 사실 여러분, 유승준 씨가 더 잘못했어요? 조국 딸이 더 잘못했어요? 그 사람 비교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죠? 유승준은 남의 기회를 박탈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물론 그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됐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조미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했잖아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 입학할 수 있는 기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그러냐는 거죠. 자, 제가 왜 조금 곁으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나갔던 친구가 나 언제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친구를 공항에 가서 만나서 배웅을 나가지만 기뻐는 해요. 근데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말 없이 갑자기 오면은 기쁨과 놀람이 공존하는 거죠. 즉, 예고된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미 언제요? 사도들, 선지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이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고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일은 이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사람만 나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육체만 나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나음을 받고 너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어지는 은혜는 육체의 장애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 사회와 경제적인 고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고백, 즉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자기만의 스펙을,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룬 성과는 온전히 자기 노력의 결과로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죠. 실제로 칭찬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에 속한 우리에게, 그죠? 그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의 규칙을 어긋나는 초자연의 세계를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배우지도 않은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면 이 시험을 출제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학생에게 어울리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연인으로서 내가 이 자연에 속해서 자연의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나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초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요? 넘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러한 능력을 나도 가지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경건함, 역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원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그 두 단어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신심이에요. 신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게는 보잘것없는 존재. 세상에서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자신을 알리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겪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 자신의 욕망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라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